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춤을 추는 거 보니까요, 앞으로 오후 예배 때마다 춤추는 걸 많이 좀 해야겠다. 여러분이 너무 몸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춤을 어떻게 춰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을 몸을 부드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오후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춤추는 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박전혜 권사님도 수시로 이렇게 세워서 자꾸 이렇게 온몸을 흔들게, 소화가 잘 되고 또 건강해지고 또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깡통 하나를 열심히 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깡통을 열심히 따고 있는데 그 깡통에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아지 그림이. 그래서 아들이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보니까 여전히 아버지가 깡통을 따고 계셨는데, 그래서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깡통을 다 따가지고 잡수시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걸 왜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개고기 통조림이야 그랬답니다. 개고기 통조림이야. 아버지가 뭘 먹고 있었던 거예요? 개밥을 먹고 있었던 개밥을. 개밥이 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예? 개고기 통조림을 알았던 거죠. 우리 고등어 통조림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고등어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치 통조림에는 참치가 그려져 있잖아요.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요? 개고기 통조림이구나. 그래서 개고기인 줄 알고 맛있게, 맛있게 드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을 보고 서로 사람이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열로 판가름하시면 안 돼요. 차이로 생각하셔야 돼요. 차이로 생각하셔야 돼요. 남녀의 차이지 남녀의 우열이 없습니다. 지역의 차이가 있지 지역의 우열이 없어요. 종교나 문화나 인종이나 국가나 무엇이든지 거기에 차이는 있지만 우열이 없어요. 우리는 우열의 법칙으로 적용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열로 따지려고 그래.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든지 경쟁시키는 프로그램,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안 좋아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개고기 아니야, 개밥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뭘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개밥을 드시고 계셨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개밥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면서 그 개밥을 열심히 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보기에 이 차이,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사람이 먹느냐 사람이 먹지 못하느냐 문제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또 질문을 받으면 설명을 해야 돼요. 생각을 나누지 않으면 오랜 갈등과 착오와 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강아지 그림을 보고 아들은 강아지 간식으로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사람이 먹는 견공 통조림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생각 차이에는 오랜 문화와 세월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개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개는 먹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에게 개는 뭡니까? 반려견, 가족과 같고 친구와 같고 이웃과 같고 자식과 같은 존재가 개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니, 음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음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제가 서울에 진방 갈 때 우리 그 교회 기사 집사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 있는데, 어느 교인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나왔어요. 이 코트 속에다 강아지를. 그러니까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세요. 음식을 싸가지고 다녀요. 그분의 유머이고 그분의 개그죠. 개그예요. 제가 대전 영락교회 있을 때
그 기사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냐면 총알 택시 운전수 하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방을 가면은 큰 이렇게 개가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그놈 참 구수하게 생겼다. 맛있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지금 그 집사님 생각에는 오로지 개는 뭐예요? 음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음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제가 갑자기 이 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차이는 우열이 아니다. 우열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지금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동일한 길을 함께 한 시간대에 같이 가고 있는데 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여행의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 무거운 발걸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 누가 예루살렘에 가면 우위에 있게 되는지 놓고 다툽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즉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성공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성공의 크기를 가늠하는데 온통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성공이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의 성공은 얻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공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성공은 높아지는 건데 예수님의 성공은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성공은 지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공은 섬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갑니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동일한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지간에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도 같은 교우지간에도 같은 이웃지간에도 같은 친구지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좀 줄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아무에게도 자신의 여행의 목적을 주님은 알리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 예루살렘 여행을 향해서 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입을 열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 일에 전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 32절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32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앞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은 뭡니까?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날 것. 예수님 가신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지고 체포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나게 될 것.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쳤네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르쳐서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 자, 이 깨닫지도 못했다는 말과 뒤에 있는 묻기조차 두려웠다는 말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동일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근심했다. 제자들이 알긴 알았는데 뭔가 느낌을 채긴 챘는데 이거 혹시 예수님 말한 게 왠지 불길한 징조를 느꼈다고 할까요? 누가복음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일부러 어렵게 말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마가의 표현은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슨 뜻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의외로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 다르게 제자들의 무지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찾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약간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약간 무지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아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낮아짐에 대한 제자도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에 하나 사람이 꽂히면 나머지 것이 보이지가 않죠. 저도 성격 중에 하나가 큰 단점이 뭐냐면 뭐에 하나에 몰입하면 나머지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옆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강점이기도 하면서 동일하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종종 앞으로 제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그것이 김명찬 목사의 성격적인 특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높아짐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지금 낮아짐의 그 제자도의 그 태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과 욕망은 영적인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즉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자기도 예수님 덕분에 성공하고 출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교만과 욕망의 눈에 가려서 예루살렘은 성공과 출세를 위한 교두보고 성공의 정상이라고 그들은 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때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랬구나.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메시아의 순환의 비밀을 그때서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대전환점이 생겼다. 그 즉시 가던 길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놀라운 행동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의 욕망의 눈이 그들을 가리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가 고난받는, 순환받는 메시아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망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 높아짐에 대한 열망 때문에 낮아짐에 대한 제자도를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34절에 제자들이 길에서 쟁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다. 여기서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는 것은, 쟁론이라는 것은 서로 말로 다투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을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깃들어져 있는 어리석고 추악한 욕망을 여실히 파헤치고 지적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당황과 수치로 번복이 된 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더 높은 자인가 하는 논쟁은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의 문제였습니다. 서열의 문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누가 대통령하고 더 가깝냐? 예? 회사에도 보면 누가하고 사장하고 더 가깝냐? 예?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보면 누가 장하고 더 가깝냐? 가까운 사람이 더 서열이 높고 먼 사람이 서열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서열주의적 발상이 모든 공동체 속에서 작동하고,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곧 서열을 결정하고, 그 서열이 우열을 결정하고, 우열이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사람들에게 성공의 보상의 기준이 된다라고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예수님 앞에서 더 큰 자냐, 더 높은 자냐, 이 이야기는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더 큰 자리에 앉게 되겠느냐,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느냐. 길가에서 제자들의 논쟁은 추악한 제자들에게 감춰진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그 제자의 속에 교묘하게 표장해 놓은 자기들의 감추어진 욕망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5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앉히십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던 걸음을 중단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가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즉 예수님의 기준은 섬기는 사람이 첫째가 된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예? 꼴찌가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찌가, 첫째가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성공의 기준과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흔히 취했던 태도였고, 예수님 양다리를 쭉 뻗으시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제자들의 얼굴을 표정을 바라다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다투는 그 한심한 제자들의 욕망의 껍데기를 예수님은 통렬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의 기준은 즉 첫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첫째가 된다. 섬기는 사람이 첫째가 될 수 있다. 섬김이 모든 성공의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에 이 세상에 오신 그 미션, 사명은 섬기는 데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를 대놓고 앉혀놓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당시 헬라 이 문화권 속에서는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됐고, 유대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를 방자하고 무분별했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이해했고, 전쟁이나 노역에 별 가치가 없는 신분으로 이해했다. 결국 헬라 문화권이나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존재를 이처럼 하찮은 존재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마가는 어린아이를 상징적으로 가장 낮은 자로 이해했고 가장 낮고 적은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섬김의 모델로서 어린아이를 내세운 것은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로 어린아이가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헬라나 유대 문화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를 하나를 내세워서 예수님은 섬김의 참된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한 자로 상징되는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일이 예수님을 대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가장 낮은 자를 동일시한 그 이야기,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5장 보면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헐벗은 자, 가장 낮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까지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성공이 아닌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공이 아닌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밤새 깨달은 게 있다.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깜짝 놀라서 갑자기 무슨 얘기 하려냐. 좀 이따 얘기할게. 빨리 얘기해 보라고. 보여주기 위한 성공을 간둬야겠다. 내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라는 적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있어요. 제 인생에 돌이켜보면 늘 성공한 일만 있었어요. 실패한 일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의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직원 월급 30%를 깎았다가 노동청에 고발당했던 일.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학교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타이타닉호처럼
이제 침몰의 결과가 눈이 뻔히 보이는데 돈만 붙잡고 있는 교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실망했는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늘 성공하고 됐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성공을 내려놔야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제가 치악산 명성상관 가서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냐. 사실 제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에게 던졌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어요. 1881년 2월 어느 날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CCC 당시 간사했던 진공열 목사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모아놓고 한 20명 모아놓고 저를 군대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주셨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느니라. 군대 3년 동안 저를 지배했던 말씀이고 그 후에 제 인생을 이끌었던 말씀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고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하겠다라고 서울에서 직장인 사표를 내고 대전에 내려올 때 제 마음속에 꽃이 저를 끌고 가던 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다시 떠오르면서 성공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길을 가는 것이다. 제자는 성공이 아닌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예수님의 가신 길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 섬김의 구체적인 모델은 바로 가장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 하찮은 자들과 같이 섬기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칼 포퍼라는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 내용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책은 이렇습니다. 성장하는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 미래가 희망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이 칼 포퍼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열린 공동체다. 열린 공동체. 열린 공동체. 쉽게 얘기하면 포용력이 있는 공동체, 잘 받아들이고 감싸고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장한다. 여러분, 세계 문화나 역사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바로 이 칼 포퍼의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린 사람이 성장한다. 포용력 있는 사람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력에 달려있다.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포용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끼리끼리는 죽습니다. 학연, 지연, 인연, 혈연,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통렬한 이 어리석고 무모한 키워드, 이번 선거판에 완전히 100% 재발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을 뽑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 맞으면 돼. 뭐만 맞으면 돼요? 지역만 맞으면 돼. 우리는 혈연만 맞으면 돼. 혈연면은 무조건 올인이야. 올인.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서 뭐가 다르세요? 아니, 경상도에서 야당 국회의원 나오면 안 되고 전라도에서 여당 국회의원 나오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무조건 혈연에 올인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 가도 돌맞잖아요. 신학교에서 신학교에 있을 때 총장은 절대 어디 가나 정치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무슨 설교냐면 목사는 베트남을 생각한다. 그랬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미국의 이 아주 보수적인 교회고, 미국의 아주 그 월남 참전 용사들이 아주, 근데 목사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통념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포용력이 없는 공동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끼리 하면 항상 우리는 요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하면. 새 신자가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든지 좋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한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제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가야 된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거,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 학연, 지연, 이런 혈연, 그 모든 것을 갖지 않은 사람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섬김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제자도의 길, 영광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눈도 안 마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을 향한 눈을 바꿔, 그 눈을 전환합시다. 제가 50대 목사였으면 이런 얘기 못 할 거예요. 예? 여러분하고 원수 될까 봐, 척질까 봐. 그러나 저는 은퇴가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척져도 그만이고, 여러분이 제 말을 싫어해도 그만이지만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 15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 출교자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네?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복음의 마음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재직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나간 과거는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죠. 미래를 향해서. 그게 모두가 다 행복한 길이잖아요. 미래가 희망이 있어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모두가 다 행복해지잖아요. 미래가 희망이 있어야 모두가 다 행복해지잖아요. 미래가 희망이 없으면 10대, 20대, 30대, 40대는 떠나고 결국 50대, 60대, 70대, 80대만 남아서 힘든 경로당 양로원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래가 희망 있게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영광 제자도의 길, 오늘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주고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는, 제가 고린도서 나오는 사랑장을 굳이 여러분이 읽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오늘 밤 집에 가셔서 그 사랑장에 그 사랑이라는 이름에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뜯어 고치든지 그 사람을 뜯어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우리 영광교회를 희망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미래를 만드는 사람 바로 영광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